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로 세상의 빛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는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부분부터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팔복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마지막 복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소금과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과 빛이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이랬습니다. 착한 행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삶, 그거를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팔복의 형태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복을 생각하지 말고 행위를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복이 있냐 했더니 이 8가지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복이 있대요. 왜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래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사는 법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사는 것을 착한 일이라 했고 이거를 비유적 표현으로 하면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8가지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하는 흠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우리가 흠없고 온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17절에 보면 율법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행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똑바로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뭐라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주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행하며. 요약을 해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사실은 전체로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점을 부각해서 말하면 율법은 너희가 뭐뭐 해라가 강한 거고요. 선지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강한 겁니다. 물론 율법 안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가 있고, 선지서 예언에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근데 강한 요점을 보자면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너에게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뭐라서 율법과 선지자를 함께 묶어 말했어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 인간이 행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따라 사는 것이 팔복과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습니까? 의로의 핍박을 받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까? 선지서에 뭐라 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여자의 남은 후손, 하나님을 즉게 경외하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남은 성도들은 그 용과 짐승과 싸운다 그랬어요. 핍박을 당하는 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 바로 이렇게 화평하며 의를 쫓으며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말했어요.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이들의 행위가. 그런데 소금과 빛이 가운데 딱 있고 이게 착한 행실과 같아 있고 뒤에 가면 역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가르치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 전체가 하나로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과, 그렇죠, 온유한 모세를 닮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다윗을 닮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앞부분의 팔복과 뒤에 율법과 선지자를 행하며 지키라는 말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가운데 있고, 소금과 빛이 뭐냐? 요약하면 이 팔복이 말하는 이 행위 유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뭐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믿고 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래요. 선지자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과 팔복을 지키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믿고 사는 것과 팔복의 행위로 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소금과 빛이라 합니다. 구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소금이라 합니까? 신약만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이라 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대변해서 개념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행하는 삶, 이것도 빛이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말하며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빛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합해 볼 때 마태복음 안에서는 팔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행위마다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과, 또한 율법과 선지자를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는 자들이 쫓아올 수 없는 신자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실제 삶의 현실화된 의, 실제로 나타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인 사도들이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르친 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흠이 없으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냐면요,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뒤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됐다고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볼 때는 우리의 행위의 흠없음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함께하여 세상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본문으로는 이게 문법적으로나 우리의 논리적으로나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먼저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오늘 주제는 이 말씀, 이 부분인데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앞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봐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죠? 듣는 거죠. 모든 사람의 귀가 울리게 알아먹을 수 있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말로 일일이 설명이 없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알아야죠. 쉽죠. 그리스도 자신이죠. 첫 번째 생명의 말씀 성경에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때는 예수 이꼴 그리스도, 예수 이꼴 그리스도, 이 단순한 한 구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성질과 능력과 효력, 우리에게 미치는 그 결과까지 모조리 다 말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생명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면서 그랬어요. 다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문장만 있는 건 아니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모아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길게 하는가.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밤새 들어가잖아요.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겁니다. 제시는 눈앞에 있으니까 네가 뚜껑 열어보고 네가 포장 까서 보고 먹어, 이게 아니고요, 먹을 수 있도록 쫙 펼쳐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갈비고, 이거는 국이고, 이거는 매우니까 좀 조심하고, 이거 잘못하면 목에 걸린다,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바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진짜 말 그대로 그 음식이 유익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서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기까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세요. 밝혀졌잖아요. 펼쳐서 눈으로 읽고 있죠. 히브리 말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래요? 내가 읽기를 읽었는데 이 종이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냐? 히브리 말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돼요. 그 옆에 누가 필립이 와서 가르쳐줬죠. 그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네가 믿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어야 한다. 그가 네 죄를 대속하여 준 걸, 부활한 걸 믿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고 갔죠. 자,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왜냐? 생명에서 나왔고 생명을 만들었고 생명을 위하여 계속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밖으로 말한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빛이 있으라. 그렇죠? 성경의 기록으로 빛이 있으랍니다. 피조물이 존재하게 한 겁니다. 없는 것이 있게 한 겁니다. 생명이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 사망에 묶어버리고 사망으로 빠뜨린 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다시 생명을 발생시키고 생명을 엉들고 있던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인가 말씀하죠. 야, 오래되니까 또 이것도 뭐라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과 선한 일이 이꼬리 함께, 여기서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일을 말한 겁니다. 빛이죠. 이를 위하여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정의와 행위 습관까지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어디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사람의 성품과 행위까지 바꾸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생명의 말씀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읽혀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밝혀의 기본은 뭐냐? 말해진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말해지고 들리는 것, 이게 밝혀입니다. 더욱 밝게 하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들려지게 하는 일, 이것이 밝힘, 곧 제시라는 말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의하면 생명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을 빛을 비춘다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로 왔냐면 세상의 빛에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논리적으로 이거를 확정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세상의 빛인데, 그렇게 볼 때에 생명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고 우리는 빛들로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제시하는 자는 이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자, 빛을 비춘다, 이렇게 되겠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본문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자만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말씀이 빛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 그랬지, 그냥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고 너희 자신이 빛,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발할 때 하나님이 께서 빛을 쏴주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와 있어서 입을 열면 여기서 빛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말하는 자들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과 상관하여 사람을 빛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자들 역시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말씀도 빛이지만 말씀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빛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선생님이 오니까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과장한 표현이지만은 그 사람을 빛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비춰줄 때 그를 보고도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의 논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같기도 하며 구별되기라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눈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근본적인 빛이신데 이 빛이 우리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속에,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우리가 말할 때는 껍데기 말만 나고 빛이 다른 데 쏴주는 게 아니라 빛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할 때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빛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고 이 빛 때문에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들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빛들로서, 우리 본문에 너희는 빛들로서 빛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빛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번에는 어떤 빛이냐 했더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 그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손발로서 비친, 즉 이 세상 삶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삶도
여러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녀 관계라든지 재정,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뭡니까 사람의 권위와 질서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차원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다 읽고 뜻풀이 해주면 되는지 이런지만 이걸 조금 우리가 더 세분화해 가지고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사역이 그 작업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어떻게 이해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만 4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가장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 뛰어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걸 보면 설교 주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거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너희 죄를 지고 하는 저분 때문이다. 딱 요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전부터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 말고 내 뒤에 어떤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다. 옛날 아사셀 염소처럼 그 일을 하는 분이다.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 눈에 보이자 요한이 바로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에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지.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에도 뒤집어 두드러 맞고 하는데 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이제 성전 제사 끝났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양 들고 소 들고 왔는데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요.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그랬죠. 누가복음 처음에 세례 이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받으면 회개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속격 또는 소유격이라고 해요. 의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을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 컵이죠? 누구의 컵이죠? 소유를 말하죠. 회개의 세례할 때는 세례가 회개 거란 얘기인가요? 자 보세요.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의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의는 세례를 받으면 회개한 것처럼 된다. 또 회개하면 무조건 세례 받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회개의 세례는 이 세례는 회개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진짜로 회개한 자들에게 표를 주는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회개한 자는 누구냐 하면 누가 그 말이죠?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그러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세례 받겠다고 저 세례 받으면은 뭐 대단한 효과가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몰려오니까 누가 너희 보고 세례 받으러 오라 하더냐 그랬어요. 세례 받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 대해 헛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내력이 어쩌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 그러면 세례 준다 그랬어요. 그거를 가리켜 말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될 때 곧 나 예수가 증거될 때 회개와 죄 사함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 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뭐였죠? 전제가 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지. 거기에 이미 전제된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 앞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기 전에 그 앞에 일찍이 세례는 누가 받는지 다 가르쳐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아까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끌어낸다 했죠.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과 어둠은 대립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둠 속에 들어있던 악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원하여 드러내 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하니 제발 좀 드러내 주세요. 야, 그런 사람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 가슴을 치는 경우에 나를 좀 꾸짖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지만 빛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열매란 말을 얼마나 골고루 쓰는가 봐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도 쓰고 이거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신경 쓰고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네가 가담하지 말고 압살롬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간섭하는 거죠. 관여하지 말고는 간섭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간섭하라고요? 책망하는 의미에서 간섭하라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 관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제가 우리 번역과 좀 다른 번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 쓴 거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남이 안 보이게 행한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낸단 말이죠. 골방에 싼 걸 집에서 다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그걸 봤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꾸짖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빛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빛이 그게 비춰가지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를 꾸짖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 그 부끄러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했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게요? 알아먹기 좋게 순한 말로 아니요. 성경에서 말해요. 꾸짖어. 책망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틀린 말이죠. 이거 완전히 거꾸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을 드러내는데 드러나는 그 어둠이 빛입니까? 아니죠. 원문을 세상에 이 악한 사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못 믿게 하니까 이 귀한 말씀을 못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있으라면 마귀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 번역했어요. 원문에는 뭐렇게 됐냐?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아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비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즉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실로서 진림을 변증하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상관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뭐랄까요? 이 말씀 자체를 다른 이유로서
예수님을 말하기도 전에 다른 이유로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으시면 예수가 어디 기록되냐? 성경에. 근데 성경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변증을 해야 됩니다. 야, 성경이 일자에 보면 창조 얘기 나오는데 창조 그거 가짜인데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창조가 가짜인데 어떻게 예수가 진짜일 수 있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예. 여리고성 어쩌고 저쩌는데 여리고성 그거 없었다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은 것만, 아니 예수 죽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죽고 부활한 걸 믿는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믿어야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해서 깨끗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야 되고, 오병이어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밝혀줄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 진리는요 기본적으로 사실이어야 합니다. 실존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실존하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장래에도 실제가 될 걸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에 최고의 변증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으로서 바울이죠. 바울.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물론 그 전부터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변증을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철학자들이 자기 실력을 검증받는 강단입니다. 요즘말로 하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실력 검증받죠. 그것처럼 말하는 자는 여기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로 끌고 왔습니다. 너 여기서 말 잘하면 오르면 네 계속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고, 아니면 너 쫓겨나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댁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을 배워가지고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에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갔을 때 그 동네 신방을 가는데 집집마다 귀신 단지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에게 우상이 많다 하면서 설교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들이 있다다. 헤헤, 내가 가르쳐줄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니 성경 이야기 하라고요. 성경 이야기. 창세기 1장을 읽어야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이 이 말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성경을 읽으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미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있던 말이에요. 뭐랬어요? 하나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데 내가 손으로 지으니 전이니까. 이게 성경적 설교입니다.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해야 성경적 설교가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세기 다 들어있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창세기 10장 세계인의 계보가 다 들어있죠. 족보가.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사야 44, 45장에 사람으로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만드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창세기 뭐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 시편에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이제 많이 살아봐야 강건하면 80. 거주의 경계를 한지하셨으니 땅의 기업을 나눌 때를 보세요. 지계석을 두고 옮기지 마라 그러죠. 얼마나 성경적이가 보세요. 그러나 이게 얼핏 들으면 성경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이며 삶에 기도하며 존재하느냐. 그들의 철학자들의 말을 이때 인용을 했어요. 너희보다 앞서서 철학자들도 이 정도는 알더라. 신이 계시고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며 움직이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너희는 살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돌하고 나무에다가 저 뭐하는 짓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말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수와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뒤에 보세요. 회개, 심판 나오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봐보세요. 철학자들에게 그들의 철학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며칠이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치에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증명이 기울기가 이제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렇다면 나머지 것도 너희는 결론 부분도 너희는 틀렸다고 말입니다. 시작부가 틀렸고 중간이 틀렸다면 너희는 결론도 틀렸고 하나님의 시작과 중간치가 이미 맞다고 너희는 인정하면 결론도 맞다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주의 날에 심판의 날을 기다리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겠죠. 그때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증거로 변증의 확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 증거를 갖다 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왜요? 천사도 증거를 남겼잖아요. 쌌던 수고를 놔두고 몸에 쌌던 세마포를 거기다 놔뒀단 말입니다. 천사가 하늘을 안 갖고 갔어요. 불에 태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집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집어간 다음에 그것을 뭐 이제 막 성물이다 해가지고 귀신단지 섬기듯이 섬기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뒀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12돌을 가져오고 12돌을 강속에 두기도 하고 저 돌들을 소리 지르라고 바로 그 돌입니다. 이 변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증.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이 이렇다고 했는데 봐라 실제로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봐라 천하 만물이 그렇지 아니하냐. 이거를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불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시며 입술에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버리면 사사기 보면 우리 못난이 삼총사 중에 그래도 말 잘하는 자가 있잖아요. 입다하고 암몬 자손하고 싸우기 전에 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뭐 좀 언어 파괴이라고 썰전이라고 그러는데 설전 말로 싸우는 거죠. 주먹으로 싸우기 전에. 근데 거기서 핵심 사항이 뭐였냐? 이스라엘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암몬 거다. 너희가 불법을 뺏었다. 그러니까는 암몬이 뭐냐면 우리가 정당히 다 찾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입다가 뭐라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 거를 강제로 뺏은 적이 없다. 너희가 지금 거짓말로 우리 땅을 뺏으려 하는 거다.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입다가요 첩의 자식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세계 인류학자들이 세상의 족보를 인류학자잖아요. 이제 인간의 시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혈통과 족보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10장 11장을 안 읽고 연구가 안 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입다가 한 말이 길어서 다는 못 읽어드리는데요. 그래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제 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되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 진경을 못하고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민수에서 읽은 거죠.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은데 못 가게 하니까 돌아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은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있고 밑에 에돔 있고 모압 있고 암몬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해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빠르잖아요. 암몬 지나 모압 지나 쭉 가면 빠른데 요것들이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더 치우쳤죠. 그러니까 해 뜨는 쪽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해 뜨는 쪽, 모압 땅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되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압 요 동쪽까지 왔는데 모압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 뭐였어요? 형제들 땅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 여기를 통과해야 이스라엘인데 못 들어가니까 조금 위에 아모리 족속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시온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중에 그 거인 있죠? 아니구나, 바산왕 오기 거인, 하여튼요 시온에게 뭐라 하면 우리 형제 모압에 못 들어가니까 형제를 칠 수는 없고 당신도 우리가 싸울 마음은 없고 길만 좀 내주시면 우리가 시온 당신의 길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도 이렇게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만 될 건데 이 사람이 군사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길 좀 빌려주십시오.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치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는 에돔 모압 그냥 지나왔는데 시온이 이스라엘을 먼저 쳤다는 얘기입니다. 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예, 야복 어딘지 아시죠? 옛날에 그 야곱이 건너왔던 그가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너는 네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발락이 말이야 형제가 돼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발락 불러다가 막 우리를 저주하는데 그놈하고 네가 뭐가 다르냐고 암몬 사람에게도 막 욕을 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요걸 모르고 있으면 할 말 있을까요? 역사를 모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그런데 입다가 비록 첩외자시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양아치들이랑 불량반들이랑 끼리끼리 어울린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뭔 공부를 했어요? 성경, 모세오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 이런 역사를 기록한 세상에 역사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민수기를 가르쳐줬거나 이 사람이 건달들하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왕을, 암몬의 왕을 입을 딱 다물게 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 듣기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으며 또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사람이 진짜 그래요. 말을 하려면 이렇게 멋지게 말해야죠. 그랬더니 첩외자식 입다가요. 하나님이 기억나고 쓰시는 종이 됐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요. 이게 변증입니다. 변증.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우리 역사는 모르고 주여 우리를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면 승리는 주죠. 그런데 그 승리하고 이 승리가 같습니까? 명분 있고 당연한 승리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어부고 공부 하나 못했다 하지만은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신 탁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원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성경을 안 읽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딨냐고 물어보잖아요. 재림 약속이 어딨냐고.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니, 이것이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이요 그냥 야 재림은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유와 논리였어요. 야, 사람이 죽으면 가루가 돼버리고 물수에 빠지면 고기밥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얘기냐. 만물이 지금까지 아무리 겹에 일어나도 뭐 대륙이 하나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도 지구 전체가 어떻게 새로워진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 지금까지 자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아, 너희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샘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아, 너희는 그 정도 말구나. 너희는 땅이 물에서 나온 거 알고 있니?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저 산꼭대기에도 조개 화석이 있는 걸 봐라. 바위가 손으로 핥힌 것처럼 쓸려 나온 걸 봐라. 쪼개지고 박살난 걸 봐라. 계곡이 1km가 패여 있는 걸 봐라. 수만 년 지나면 이게 쌓인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쌓입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침식을 많이 봅니다. 퇴적 쌓이는 것보다 깎이는 걸 많이 봅니다. 차를 사면 먼지가 쌓여서 차 부피 이렇게 크던가요? 찌그리고 쇠가 깎이고 팬트가 벗겨진 게 더 큽니다. 녹이 쓸어서 쇠 조각이 떨어진 게 더 많다고요.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쌓이냐? 어딘가는 찢어지죠. 대부분은 찢어집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쌓이겠죠. 이런 경우는요 물과 바람이 한꺼번에 받고 한쪽이 모아놓으면 쌓이지, 흩날리면서 소복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확 쓸어다 한꺼번에 쏟을 때 쌓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증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좌에 두신 것이니라 하면서 쭉쭉하고 시간관념이 돼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정말요 요즘에 물리학자들,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할 법한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온 땅의 지식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실험실을 가지고 광분자 실험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베드로는 정말 세상의 역사와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압축되어 있지만은 깊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푸르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오, 흠없고 온전한 삶, 세상의 빛으로 나오네요. 빛의 말씀을 알고 행위가 빛으로 나오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유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다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까 회개는 죄를 없애는 것이라면 회심 이후, 회개한 이후 이제 지난 날이 잘못인 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바른 것을 동시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테니스를 안 치봤습니다만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다 쳤을 때 공을 좀 한번 쳐보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죠. 그래서 코치가 와서 아 이건 그렇게 치면 안 되고 틀렸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다시 쳐보세요. 바로 됩니까? 안 됩니다. 바른 자세를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틀렸다고 말할 때 일부 바른 자세가 언급이 됩니다. 회개를 가르칠 때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일부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또 하나 시간을 내고 작전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입술이 병든 사람들이, 생각이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올 때 그 입을 막는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그렇게 말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도취감 빠져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로 이겼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말로 이겼다고 돌아온 거 아니거든요.
너의 삶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좋은 일도 순환적입니다. 악한 일도 순환적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선한 행실을 보고, 분명히 말씀, 믿지 않는 남편아도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빠진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선한 행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한 행실, 완전히 삶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놀랍니다. 놀라면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그가 부인이 말하는 생명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생명 말씀을 듣고 마음이 충격받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럼 무엇이 옳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나에게 그 충격을 준 사람이 삶이 나하고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순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겠죠.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의 네 번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증거하는 변증 중에서도 최고의 변증입니다. 예. 자연 만물로 변증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짝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인간의 삶의 변증은요,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일찍이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이 또 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즉 들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확실히 정직해야 하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앞선 자라면 그 후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본면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된다라는 일부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냥 사실 진술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밝혀라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일 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다 이랬지만, 이거는 자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밝혀 가르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는 사명을 주셨죠. 이방인의 빛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실제로 너희가 빛으로 드러날 때 나는 주의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도 같이 서겠죠? 예, 그것을 소망하여 한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즉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증이라 그럽니다. 예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도 만들어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증은 예를 들 때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증거를 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순 예시가 아니라 예증입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의 신뢰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성경이 이미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빛들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앞서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더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그냥 언급만 하고 합니다. 다섯 번째 걸 말한다면 인내입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탁월한 증거가 됩니다. 탁월한 사역이 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다윗을 배우라. 예레미야를 보라. 정말 요셉을 보고 말이죠. 의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 이것 역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정말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는 한 가지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들로서 빛이니 빛을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받은 사명, 세상의 빛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